플로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6월 8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78장 우리 드리고 시작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볼상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로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그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여 기쁨이 넘치고 또 거룩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순종하여 이 길을 가서 열매를 보겠나이다. 주님, 오늘 이 주간에도 그런 축복이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대단히 묵상하기 힘든 구절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68절까지면 이제 대체로 이 말씀, 이 저주의 세세한 그 아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한 단계 넘어갑니다. 앞니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다시 얘기하시는 것으로 발전하지만 이게 터닝 포인트가 68절 후부터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68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때까지 하신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니까. 그랬을 때는 육체의 병도 생기고 환경의 어려움도 생기고 적군에게 시달림도 당하고 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한 단계 더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더 나아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이 생기고, 순종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순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질병에 더하고 이런 고통을 받고 외적이 들어와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외하지 않은 걸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재앙을 더 극렬하게 하신다. 이거 안 쓰던 단어가 쓰이시죠? 그렇게 더 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렬하게. 그리고 또 오래되고 또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극렬하게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오래 하고 그냥 계속 오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극렬하게 그렇게 재앙을 가하시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 하면은요, 그 몸은, 질병은 절대로 그 애굽의 모든 두려운 질병을 다 겪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렇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 당하는 질병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질병,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인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질병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것은 목적은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멸망시켜 버리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았던 은혜가 다 이제는 막 역순으로 지금 되돌려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바뀝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이 되었을 자, 이미 많이 하늘의 별같이 되었거든요. 몇백만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 살게 되었잖아요. 70명이 가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남는 자가 없다. 그리고 6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번성하게 하는 것을 이제는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고통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뭐 공격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환경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린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들어갔던 것을 다시 뽑아버린다. 그리고서는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린다. 그냥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전혀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던 나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 흩어간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 민족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눈을 쉬하게 정신이 산란해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해서 주야로 두려워 걱정해서 아침에 되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강렬한 그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이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이 목숨이 붙어있다는 게 고통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당한 것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도 한 번 더 저들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갈 때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빌론에 가서는 7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바빌론에 가서라도 어떤 곳에 가서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뽑아서 버리면
완전히 그때는 막 심판을 받고 이래가지고 68절에 보니까 너를 배에 싣고 이 애굽에서 배에 싣고 이렇게 얻은 그것을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안 돌아간다 라고 한 그 과거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도 같이 되지만 예전 형편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도 누구 사주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만다. 이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한다. 그런데 이 삶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사실상 이 유대 민족으로 보면 마지막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다름없었는데 저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그 다음 산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AD 71년에 뽑혀가지고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는요. 이 바빌론에 이게 갈 때도 나라가 없어졌다가 그때는 바빌론 가서 이렇게 막 그냥 거기서 불안하고 막 거기서 아침 저녁이 고통스럽고 막 그곳에서 막 흩어져 천지 사방이 아니라 바빌론에 다 모였으니까 이 사실은 사실상 예수님 이후의 상태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눈을 새고 정신을 산란하게 그 평안함이 없어서 그냥 하루가 사는 것이 아닌 삶, 그것이 아우슈비츠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는 고통. 애굽에 그렇게 가서 종살이하는 누구도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온 세계에서 유랑민이 되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뽑히고 그리고 흩어지고 그리고는 흩어진 곳에서조차도 삶을 얻지 못하는 멸망까지 가는 그런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경외함이 없는 데서 온다. 경외함이 없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경외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보면요, 이 구약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잠언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경외하는 데서 모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입는다고 나옵니다. 55편 19절에는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는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경외하지 아니하면 낮추신다.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다 두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술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잠언서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 지혜,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경외를 하니까 순종이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경외하지 않아서 끝까지 이렇게 되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뿌리를 뽑고 그리고는 외국으로 흩어버린 곳에서조차 생명을 연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남은 사람은 종의 가치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처절한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유, 지옥에 간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처절합니다. 그죠? 사실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사람이 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마음 놓고 그렇게 막 쉽게 짓는 일 가능해서 쳐다보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는요. 이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 믿는다면 누구나 다 경외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요. 경외하지 않고 사는 무감각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경외심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것이 식은 죽 먹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특별한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 그냥 지혜서의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변질되고 말아서 신앙이요. 이 경외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하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단히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용서받고 사함을 입는 놀라운 기회가 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외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 버리신다, 멸하신다. 흩어버리시고 그 버리신 곳에서조차도 살지 못하게 아주 처절하게 끝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경외함을 회복했다는 그 증거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답지 못하게 산다고 비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조신하며 인생을 경영하고 걸어가고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가장 그 이유가 조건이 우리가 경외하고 있으면 경외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우리 명심하고 앞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만 알았지 우리가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은 채로 사는 날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참으로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또 심판하시는 존재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회복을 아버지 앞에 허락받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어디 어느 곳을 우리가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각 경각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씁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껏 경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교회를 보고 비웃음을 그렇게 쏟는 데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근본이요,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회복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도 남들 앞에서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있어서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삶은 다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번영과 축복의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이 조건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십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